말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다 맞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사연에 다 틀린 것이 보여도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좀 물과 같이 달콤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칼같이 우리 심령 내부를 확 뚫고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아플 때가 있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강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보인다. 한 가지 반응은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엎드려 순종하는 인생이 있는 한면에 또 한 인생은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명의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똑같은데 설교하는 사람이 달라요.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스데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쩔 거면 꼭까지 엎드려서 그들이 변화된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인.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뭔가 우리를 뒤엎고 우리를 쳤을 때 우리께서 감당하기 쉽지 않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할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차단하고 차라리 말씀을 안 듣고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합니다. 저 말씀은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벼추쳐 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야 그 열매가 맺히고 인생이 편하게 되는데 말씀은 저쪽에 뱉어내 말씀 속에 유용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아모스와 아마샤가 있는데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반대로 아마샤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말씀을 비꼬고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인생이었어요. 너무 쉽죠. 아모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당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이 죽고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상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샤가 오히려 아모스를
모함하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 왕이 듣기 싫으면 하지 않게 합니다. 선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 절대 안 돼. 내가 판단하는 내 상황을 봐서 내가 내 앞에 누군지 판단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은 진짜 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히 순종하는 이 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 드릴 때 내 형편들을 바꿔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끔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잘하시는 일어날 수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성 앞에 멈춰 서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돌래요. 아무도 하지 말래요. 이 닫고 그냥 돌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 이스라엘이 돌았을 때 마지막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한 삶이 우리 반드시 필요하다. 아모스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이 은혜와 용기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전하는 자는 똑같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중요한데 선지의 삶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와에게 또 그 죽어 정확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면 너 영혼 죽는다고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표현이냐 말씀을 먹다 말씀을 먹으시오. 이거 뭘 위하냐? 여러분 안에 첫째 첫째 무슨 오늘 첫째 회심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예배 말씀을 드려도 그건 다 헛것이고. 제가 송탄에 처음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했을 때 참 힘든 게 많죠. 진짜 힘든 거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작고 힘들수록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선생님 2층 상가 있을 때 교회가 자꾸 어려웠는데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노숙자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노숙자 한번 오셨길래 제가 그때 돈을 드렸더니 이게 노숙자 사이에서 소문 좋은 소문인 거. 저기 가면 돈 그때부터 노숙자를 전도해 갖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났던 노숙자가 두세 명 오니까 자기 돈 줄 거 아니까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분은 참 노숙자가 아닙니다. 저분은 가짜입니다. 내가 참 노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떠한 황모란 분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참 노숙자니까 제가 봐서 목사님 가장 제가 분리주기 저분 같은 진짜 그분이 저한테 하루는 새벽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겨울이었는데 제가 추워서 파카를 하나 달래. 제가 제 죽게 된 파카 아이도 그가 이제 그랑 그냥 싹을 받고 듣게 했어. 그래서 아이들 바꿔 너무 좋아서 싹을 바꿔 주니까 그 수저분이 하기는 메이크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 그걸 줬는데 중요한 문제 그분이 자신의 냄새나는 그 잠바 위에 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파카 헤지스 파카를 줘도 냄새나는데 위에 입으면 그 바깥은 결국엔 냄새나고 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더거나 빼지 않고 우리 시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떤 업신여김을 여김을 당할지라도 말씀 줬대로 변형시키거나 내 이익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 오늘 순모임 하는데 제 순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얘기한 것만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생각을 좀 담지 말고 목사님 앞에서 얘기한 것만 그대로 전해도 말씀에 힘이 있었어. 영혼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이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더러운 넘치는 악을 어떻게 내버리고 너희 영혼 등이 고난을 받으면 치우신 말씀을 운영을 뭐야? 파드라. 그분이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다음 뭐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파드라.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는 게 중요한.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은 안 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멍 때리는 게 요즘 이야기는 명상 같은 거는 생각을 비우러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 비우면 반드시 욕심이 들어오고, 비우면 반드시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반드시 인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운다는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기저기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이 힘 반드시 필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보세요. 그 안에 한 번의 힘인가 회개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주도 갔다 오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이 아이들이 뛰어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야지. 진짜 고백되어야지. 그럼 저 아이들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된 죄인인가를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건 천지.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거울은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가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머리가 이상가 보고 자기가 고치고 씻어야 돼. 거울은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은 고치는 것인 줄 믿으시. 거울은 그냥 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내 모습을 고치는 것이고 거울 보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필요해요. 베이스, 일렉, 드럼 싹 치워보세요. 저희들 예배가 어떤가? 창단 찬양하다가 3분만 악기 없이 그냥 조용히 해보세요. 저들은 엄청 당할 거예요. 무슨 왜 악기 안 나? 왜 일렉이 안 나? 왜 베이스 안 나?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신디 하나 있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알고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지금도 찾으셨.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무엇입니까?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던져주세요. 말씀에 철저히 내 자신 내놓고 순종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걸리는 것이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버리시오. 예배에 가장 들어갔던 여인이 향유 값드린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 향유 값드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자신의 예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37절 38절 두 절 이거 그 동네 이거 시작.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면 듣고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눈물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도대체 다 저희는 죄가 많다. 그 죄 지은 여자가 자기 향을 얹어서 붓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미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울며 눈물로 자신 죄인 때문에 첫째 고백하는 거죠. 예배가 이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눈에 눈물이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 영혼으로 울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나오셔서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예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예배 몇 개 들었어? 너 예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여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소. 청거서 하나님 저희 예배 120개 150개 들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예배를 들을지라도 아니 저는 죄만 한 여인 울며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한가? 47절 이름으로 읽어보면 이름으로 시작. 47절 떼주세요. 누가 보면 7장 47절 좀 중요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시작.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이제는 사라졌다. 이는 그의 뭐가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아.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함이 말한다. 예배는 끌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살았는데, 내가 말씀 살았는데, 내가 찬양 살아가면 와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와서 주님 보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랑함이 많은지. 이 칭찬을 들으시기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천선수님 예배가 2시에 있는데 리니어 시대 때든 저는 그 예배 참석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 마음 중심에 너가 진짜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사하고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함께 하시는 꼭 믿으시기 소원. 우리 예배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예배가 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신, 주 여기 역사하신, 주 우리 마음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언제요? 주 경배할 때 할렐루야, 주 예배할 때 할렐루야. 그때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큰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마음으로 참 지금 고백드리면서 주를 알아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말씀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면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의 주된 주소에 회개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예배를 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원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없는 영혼 수 있죠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가 이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회심하며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곁다는 모든 백성들 모두를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